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분의 이야기. 그분은 이름난 사채업자였어요. 그분은 60대의 나이임에도 20대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굉장히 멋쟁이셨죠. 그분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바로 그분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돈의 이득을 보기 위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 주변에 몰려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 후반에 그분은 혹시 내 돈을 누군가가 노리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끊어내고 자식들을 끊어내면서 홀로 서울 근교 별장에서 홀로 사시는 거예요. 홀로 사시면서 밥을 제대로 해먹지 못하고 근처 마트에서 매일같이 구입한 마른 샌드위치로 연명하다가 그렇게 홀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을 연결고리로 사람들의 만남을 이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끝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만남과 관계도 끝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정치로, 권력으로, 혹은 쾌락으로, 취미로, 그리고 혹은 술로 맺어진 관계는 그 상황이 끊어지면 영원히 서로 헤어지게 마련이지요.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그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세상의 헤어짐과는 달리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함이 아니라 파록시스모스, 오히려 서로의 헤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헤어졌던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에 그 길을 따라 구브로 섬으로 갔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40절, 41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실라는 안디옥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약 480km, 지금의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 그런데 신라는 바울의 택함, 바울의 부름 앞에 바로 480km를 달려와 바울과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참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로 떠난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삼촌과 조카의 관계,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 사회인 당시 삼촌이 와라 하면 조카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게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조카 마가는 삼촌 바나바의 얼굴에 먹칠하는 짓, 그러니까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삼촌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 미안하기도 하고 당시 문화 속에서 마가야, 조카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라. 좀 멀지만 와라. 다시 2차 전도여행 떠난다. 삼촌의 말에 이런지야 거절할 수 없는 조카 마가는 당연히 올 수밖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혈족 관계, 친척 관계도 아니요. 그렇다고 바울이 엄청난 권력자, 그래서 권력의 고리로 바울과 이번 기회에 친해지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 갑부여서 이번에 바울과 함께 떠나 돈 좀 벌어볼까, 돈이라는 고리를 통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이 택하여 안디옥으로 와라 해도 신라는 당연히 이런지야 거절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바울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휴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관광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전도 여행은 대부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약 3년에 걸친 5,000여 킬로미터,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일지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걷다 보면 때로는 노숙이 다반이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쉴 수도 없고, 씻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지요. 게다가 가는 길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짐승 맹수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법. 그 전도 여행 속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이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전도 여행.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울의 택함과 안디옥으로 와서 전도 여행 떠납시다. 바울의 제안에 이런지야 거절하는 것이 신라에게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택함과 부름 앞에 그 순간 480km를 달려가 그로부터 약 3년간 5,000km를 다니며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실라. 아니, 실라가 왜 그랬는가? 바울과 실라의 관계는 어떤 고리로 묶여져 있었는가?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실라는 선지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맡아 말씀을 전하는 자. 한마디로 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니 가기 싫어도 가는 거지요. 말씀의 사람이니 가면 안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고리로 만들어진 관계만이 참 관계요. 서로를 살리는 관계요. 영원한 의미를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고리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정치, 권력, 혹은 취미, 혹은 쾌락입니까? 운동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리보다도 말씀을 고리 삼아 더욱더 영원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말씀의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택함과 부름 앞에 480km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실라. 그는 선지자,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바울과 말씀의 고리를 통해 관계를 맺었고,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분명히 힘든데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기꺼이 떠났던 바울과 실라의 관계를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을 고의 삼아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말씀을 고리로 관계 맺는 말씀의 사람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돈을 고리로, 정치를 고리로, 혹은 쾌락을 고리로, 혹은 노는 것을 고리로 삼는 관계는 줄어들고 말씀을 고리 삼아 관계 맺는 신앙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수많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계 중에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 말씀의 고리, 말씀의 관계가 점점 늘어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를 더해가는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관계로 맺어지는, 말씀이 흥왕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